다니엘서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형통의 비결. 하여튼 형통케 하심. 우리가 주일날 광고 나갈 텐데 11월 마지막 주에 필리핀 선교를 나갑니다. 우리 동영상도 봤지만 아주 영적인 전쟁이 있는 곳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또 임직받는 분들 임직식이 있고, 추석 다음 주부터 그 8주더라고요. 토요일 주일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일 작전 기도회를 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여튼 우리 새벽마다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은 형통과 관련된 어떻게 하면, 또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그냥 뭐 찔끔 넣어주고 뭐 그냥 내가 해서 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복, 그런 복을 받아야 돼. 그래야 삶의 현장이 됐든 필리핀 됐든 아프리카가 됐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차게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형통과 관련해서 형통의 비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통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은요, 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감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 그 이탈리아에 손재주 좋은 청년이 있었는데 뭘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그 손재주 가지고 한 일이 뭔가, 농사질 때 쓰는 경운기를 만들었습니다. 경운기. 털털털털털. 그 농사를 잘 짓도록 도와주는 경운기 기계를 만들었으니 사람들이 박수치고 너도 달라 나도 달라. 젊은 청년이 중소기업 사장이 됐어요. 근데 이 젊은 사장이 스포츠카 광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일하게 이탈리아죠. 페라리라고 유명한 스포츠 자동차가 있었는데 그 스포츠카 광이에요. 그 스포츠카를 비싼데 한 대를 딱 써서 운전을 하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난 그 페라리를 가지고 이제 AS 받으러 정비센터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 누가 있었느냐? 그 페라리 회사를 만든 엔초 페라리 회장이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초창기니까 지금처럼 막 세계적이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회장이 누군지 청년이 누군지를 다 아는 거예요. 회장님 어쩌니? 여기 차 고치러 왔다고. AS 받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이 엔초 페라리가 이 젊은 사업가한테 그냥 비아냥거리면서, 야, 너 손재주 좋다며. 우리 회사 차가 고장났다고? 너 경운기 잘 고친다며? 그 차도 네가 한번 고쳐보지. 열받는 일 아니에요? 근데 이 청년이요, 엔초 페라리 회장에게 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란 거예요. 내가 그 생각을 못했는데 내가 한번 고쳐봐야겠네요. 까짓것. 그 집에 가갖고 경운기 뜯어 고치듯이 그 비싼 스포츠카를 이렇게 뚜껑 열고, 여러분 검사를 하다 보니까 클러치 변속기가 고장이 난 것을 본 거예요. 보니까 어라? 이 스포츠카가 별거 아니잖아. 경운기하고 뭐 비슷하네. 이럴 바에야 내가 뭐 페라리 회장한테 가서 욕먹을 있냐. 내가 그냥 스포츠카 하나를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람불기니라고 하는 스포츠카 회사입니다. 뭘 알아야 놀라든지 하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페라리라고 해야 될지 페라리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페라리 자동차만큼 유명한 람불기니 자동차 회사를 만들게 돼요. 감사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 BMW 독일의 유명한 자동차를 디자인하는 그 슈나이더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기아 자동차 회사에 영입이 됐습니다. 그 기아가 자동차를 잘 만드는 디자인이 조금 약했거든요. 근데 이 슈라이더라는 분이 뭐 그냥 기아 자동차를
참고로 제 차도 기아인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탁 만들어서 미국에다가 보란듯이 탁 K9인가를 이렇게 수출했단 말입니다. 근데 막 혹평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야 멋있긴 한데 저 영국의 제구화 자동차하고 비슷하다. 좀 기분 나쁜 말이거든요. 독창적으로 디자인했는데 뭐 어느 영국에 있는 자동차하고 디자인이 비슷해. 근데 슈라이더가 뭐라고 그러느냐, 땡큐 그러는 거예요. 화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때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여러분 감사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디자인을 잘한 결과 오늘날 기아 자동차가 정말 세계적인 디자인을 요즘에 만들어내는 그 디자인들 보셔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불순종하다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범죄하다가 그냥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는데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메드 사람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이제는 그 나라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왕이 얼마나 나라가 막강했는지 나이 60에 전국에 관료를 60명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관료가 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과 같은 버금가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왕이 뭐 도지사 또는 뭐 60명 대통령을 세우고 너무 크니까 그 60명 관료를 돌보는 총리 3명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벨론의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나라 사람이 아니라 그 노예 출신인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뭐 관료도 아니고 관리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으뜸 가는 사람이 되니까 나머지 2 총리와 60명의 관리들이 얼마나 시기질투했겠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그냥 덫을 놓고 뭐 음모를 세우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막 왕을 부추겨 세우는 왕이 최고입니다. 왕이시여 조서를 내리셔서 어떤 사람이라도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한다든지 기도하면 다 사자밥이 되게 합시다. 그 왕이야 그거 좋은데 조서에다가 도장을 꽉 찍어버렸어요. 다니엘이 그 법 조항을 압니다. 꼼짝없이 사자밥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는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우리 10절 본문 읽으셨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주셨다.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원수들이 사자밥이 되도록 상황을 역전시켜 버리셨다. 다리오 왕이 죽고 다른 왕이 되었는데 여전히 다니엘은 그 큰 나라를 섬기는 총리가 되게 하셨다. 시대가 바뀌고 바뀌는데도 변함없이 그가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형통하심이 다니엘과 계속 함께했다. 우리 지용수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지용수 목사님의 영어 이름이 다니엘이더라고요. 저도 영어 이름이 다니엘인데 참 다니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목사님을 부흥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녁에도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형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 됩시다.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은 감사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럼 언제 감사해야 될까?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데 언제 감사해야 되냐?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다니엘이 이제 사자밥이 될 상황인 것을 알고도, 죽을 상황인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지 않겠어요? 믿음 가지고 감사하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해요.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일 때문에 내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머리 위로 박수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잘나면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잘났냔 말입니다. 먼지보다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시기에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돼. 그게 삼위일체거든. 얼마나 감사한.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일 있을 때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뻐할 상황이 없어요. 그런데도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 그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옆에 분하고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막 말씀이 좀 짧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오래 했으면 제가 설교 빨리 할게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 아랠 거 기도로 다 하고, 아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는 시간이, 여러분 우리 주님과 교통하는, 소통하는 복된 시간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범사에 감사한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택하셨고 불러주셨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하신다.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서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의 삶을 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영화로운 모습. 아멘. 네, 내가 30대 모습이 아니라 최고의 모습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썩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줄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아멘. 그리고 과정을 항상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우리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됩시다. 시편 50편 14절로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는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 조세의 도장이 찍혀서 죽게 될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가 66장 우리가 잘 부르진 않지만 다 감사드리세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작곡한 분은 마르틴 링카르트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이세요. 17세기 독일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이 다 감사드리세 하는 찬양을 썼는데, 그 당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흑사병이 돕니다. 우리 3년 반 동안 코로나로 얼마나 어려웠어요. 오늘도 단합 예배 마치고 식사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움 겪었던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흑사병에 걸려서 뭐 치료제도 없고 수백만 사람들이 죽어, 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다고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 교회에서도 계속 장례식, 어떤 날은 하루에 장례식이 50건이 발생을 했다. 아니, 쌍장이 나도 일주일에 많이 났다 그러는데 하루에 50명 장례를 치른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흑사병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때 찬송 작사한 찬송이 뭐냐?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왜? 감사는 신앙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여러분들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와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영화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신앙이 없는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풍요로워 보십시오, 감사할 수 있는지. 사울왕이 그러지 않습니까? 부러울 곳이 없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지만 여러분 신앙이 없으니까요 자꾸 사람 보고, 다윗이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다,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서 한 나라의 왕이고 자기 딸 약속한 대로, 여러분 정말 골리앗 앞에 믿음 가지고 그냥 쓰러뜨린 그 용맹스러운 사위를 얻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다 가졌지만 신앙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인생 폐인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신약성경에 비유로 말씀하신 그 농사꾼이야.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농사가 잘 돼서 수확을 얼마나 잘했는지 풍년에 대박에 막 창고에 가득 수확할 것을 넣었는데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창고를 늘려서 거기까지 채웠는데도 신앙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 어리석은 사람아, 하나님이 오늘 그 생명 취하시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 예수님이 죽을 병이에요. 저주받고 그냥 가족들하고 함께 살 수 없는 무시무시한 병에서 치료를 해 주셨지만
여러분 9명은 감사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근데 다니엘은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원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이 그렇다면 어떻게 죽을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 감사가 형통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어떻게 범사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느냐? 비결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가, 크게요, 감사가 나의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어쩌다 감사하세요 그래서 감사가 아니에요. 추수감사주니까 감사합시다 해서 감사가 아니라 그냥 늘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 때문에 눈만 뜨면 감사. 줄 것을 알고도 감사. 합력의 선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그냥 나는 감사하리라.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날 하루 어쩌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왕이 도장 찍고 나 굴에 들어서 사자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가 한 게 아니에요. 이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은 항상 하루 3번씩 그냥 창문 열고 감사합니다. 점심 먹고도 감사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도 감사합니다. 그러다 왕이 도장이 꽉 찍혀서도 사자굴에 들어가. 근데도 감사가 체질화가 돼갖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그냥 확 터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 편지 쓴 거 보면은요 항상 서문에 뭐라고 이러냐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 할 말이 많잖아요. 막 감옥에서도 쓰고 바쁜 중에 쓰고 막 책망하기도 하고 할 말이 많고 할 텐데도 사도 바울은 항상 첫째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노니 감사가 그냥 체질화된 삶. 제가 어저께 우리 지방회를 모임을 가졌습니다. 강사는 그 지방 회장님이 항상 설교를 하는데 뭐 추석이기도 하지만 저 인천에서 목회하는 여자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우리 인천에서부터 경기도 전체 그러니까 우리 총회 산하 3,000교회인데 10개 지역총회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인천 경기 지역총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교회가 우리 지역총회에 속해죠. 거기 이제 부총회장이신데 얼마 전에 우리 경기 인천 지역총회에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그 다음에 지방회가 연결이 되는데 여자 목사님이 우리 경기 지방회하고 이렇게 매치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김포 지방에서 지역 총회를 하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뭐 경기 지방 임원 목사님들 막 찾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같이 성회를 서게 됐네요. 그렇네요. 목사님들 제가 식사 대접 다 할 테니까 많이 오세요. 많이. 저는 그런 분을 처음 봤어요. 강사로 서면 이제 사례비 받는 거 생각을 하는데 이 목사님은 사례비 받는 것 이상으로 수고하는 목사님들 다 섬겨주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는 목사님들 2만 원, 3만 원짜리 우산을 또 하나씩 다. 야, 이런 목사님이 다 있구나. 그래서 지방회장 목사님이 감동을 받고 너무 고마워갖고 어제 이제 지방회를 할 때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을 한 거예요. 오면 뭐 이제 사례비 조금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이번에도 오시는데 햅쌀을 10kg짜리를 지방에 오는 분들 하나씩 다 주겠다는 거예요. 찹쌀 10kg. 그것도 9월달 도장 딱 찍혀 있는 거를 찾아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방회장님이 뭐 농협이며 무슨 마트며 다 찾아다니는데 9월달 도장 찍힌 것이 없는데 어디서 찾아왔대요. 50포를 싸갖고 온 거예요. 4만 원씩 50포면 얼마예요? 200만 원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 사례비 그렇게 못 드리거든요. 많아야 뭐 10만 원, 20만 원. 200만 원 쌀을 딱. 그러더니 예배 마치고 그 섬겨주는 교회에서 식사 대접했는데 식사 대접도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돈이 많어 뭐야? 그 식사하고 커피도 제가 다 사. 뭐야? 보니까 남편분이 장로님이셔. 사업이 잘 되셔서 그냥 사업가가 아니래요. 직장인이래 직장.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는가? 얼마 전에도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 목사님인데 유방암에 걸렸는데 그 교회가 약해서 치료가 없는데 장로님한테 여보 알지요? 우리 목사님 도웁시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병원비 다 지원해줘.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 저는요 하나님의 형통을 믿습니다. 사람이 그냥 뭐 사례비 좀 주고 뭐 그것도 물론 귀할 수 있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 선교 사명하게 합니다. 제가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우리 한번 모시려고 그래요. 그 식사하면서 물었어요. 목사님, 근데 장로님이 어떻게 돈을 많이 버신? 아니요. 55세인가 어디 기업 다니시다가 조기 은퇴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시키시면서 준비하라. 여보 50인데 은퇴하라. 아니 이 사람이 50에 무슨 은퇴야. 근데 정말 50인가 조기 은퇴를 딱 시키셨는데 기가 막히게 영국에 가갖고요. 국제 선박 평가서 자격증을 따게 하셨다. 국제 선박. 큰 조그만 뭐 동동배가 아니라 큰 선박. 우리나라에 28명 있답니다. 근데 1차, 2차, 3차 시험을 다 보게 하고 희한하게 영국 가갖고 그걸 따갖고 와서 이제는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연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봉이 있고 그 다음에 배 한 척이 들어오면 평가해갖고 합격, 불합격. 그러니까 이분의 이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대항권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수입이 수당이 또 주어지나 봐요. 근데 희한하게 목사님이 이렇게 섬기고 하면 하나님이 장로님을 통해서 복을 주시더라. 근데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300만 원을 쓰신 것 같아요. 300만 원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들한테 섬기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딱 보니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야, 이게 복받는 비결이구나.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쌀도 나눠주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평생 10kg 쌀을 제가 선물로 받은 게 처음. 우리 사모도 모를 거예요. 트렁크에다가 제가 받아놓고 혼자 그냥 얼마나 밥도 얻어먹고 커피도 얻어먹고 거기다가 추석이니까 장학금 주겠다고 목사님 고등학교 이하 아이들 있는 아이들한테 장학금 조금이지만 주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2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명 있습니다 그랬더니 장학금을 또 줘요. 와. 그 오늘 이거 소문나면 안 되는데 오늘 단합 예배 마치고 커피는 제가 장학금 갖고 쐈다는 거 아닙니까? 잘했죠?
아니 박수까지 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도. 야, 제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 감사. 그 하나님께서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또 흘려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쏟아부어 주시든지,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쏟아부어 주신다든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여기서 이렇게 섬기면 그냥 장로님에게 300만하고 비교할 수 없는, 배 한 척 하면 뭐 수입이 좀 되나 보죠. 근데 한 배가 아니라 막 2배, 어쩔 때는요 큰 선방 막 4개를 이 장로님한테 다 몰아준다는 거예요. 그냥 한 예입니다.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제가 수예배 때는 화요일날 단합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했던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심장수술 잘 받고 얼굴 부은 것도 빠지고, 심장수술 받고 힘이 약해서 넘어졌는데 허리 디스크 그냥 시술도 다 부러져 갖고, 근데도 하나님이 다 고쳐서 건강하게 왔다. 거기다가 막 보험까지, 심장병도 1,000만 원 드는데 그것도 보험 처리하고, 그거 다 치료받았으면 보험 들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전화가 와갖고 그냥 부담 안 되는 데서 조금 했더니 허리 다쳤다고 그냥 여기 보험에서도 돈 주겠습니다. 여기서도 돈 주겠다고. 목사님 막 돈 주겠다는 데가 많아요. 막 그러죠. 참 신묘막측하다. 수예배 마치고 우리 양주에 윤 셰프, 윤 집사님 빵집 옥정점에 개업한다고 갔는데, 우리 집사님도 그냥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그건 사람이 뭐 계산기 두드려 갖고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잖아요. 불과 한 5, 6년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저 의정부점에 빵집 개업한다고 우리 사목사님이 이만큼 빵을 가지고 오셔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 빵집 개업하셨나 보다. 근데 몇 달 뒤에 양주에 1호점을 오픈한다 그래서 제가 개업 예배 들어갔는데 빵집이 우리 교회만 한 거예요. 주차장이 우리 교회보다 더 커요. 이야, 빵집하고 우리 교회하고 바꾸자 그럴까. 손님도 막 얼마나 많은지. 근데 코로나가 뻥 터졌어요.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몰아주시니까 다 빵집만 가요. 빵집. 젊은 사람들 애들 끌고 교회는 안 나오고 빵집만 가.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다 빵집을 차려든지 해야겠다. 근데 본인이 그걸 아는 거예요. 야, 이거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앞에 골프장에 있는데 막 골프 치러 왔다 빵 먹고, 비 와갖고 골프 취소되면 취소됐다고 빵 먹고, 빵집이 잘 되니까 막 앞뒤집에 막 식단이 생겼는데 밥 다 먹고, 빵배는 따로 있다고 또 빵 먹으러 오게 하시고, 비 오면 비 온다고. 옥정점에도 개업을 하게 하셔갖고 직원이 80명이 돼요. 80. 참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은 사람이 그냥 찔끔찔끔하는 거하고는 다르구나. 감사가 그런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언제 감사하는 거예요? 평상시. 그 전에 하던 대로. 안 하던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 형통은 이 사람의 수준하고는 머리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옥정점 갔더니 그 빵집 벽에다가요, 우리 비전송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1절 가사를 다 썼어요. 후렴까지.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근데 우리 집사님이 그걸 거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막 직원들이 사장님 이런 거 쓰면 어떡해. 야, 직영점이야. 동업하고 뭐 체인하는 거는 동업자고 상해. 이건 내가 내 이름 걸고 하는 건데. 그 앞에서 예배드리고 그 찬양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늘도 좀 이따가 그 찬양 부르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야, 그 작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는구나. 코로나 때도 복 주시니까 이게 더 잘 되는구나. 공장 짓고 엔젤리너스와 붙여주시고 쿠팡하고 연결돼서 이제 전체 빵은 아니지만 맛있는 거는 이렇게 주문하면은 어디 레인지에다가 돌려갖고 또 맛볼 수 있게. 그러니까 집사님이요 그냥 더 겸손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하소서.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잘 되면은 그 시간을 점점 잃어버리거든요. 뭐 바빠서 못 오고 뭐 그냥 뭐 일해서 못 오고 피곤해서 못 오고. 근데 우리 집사님은 잘 되니까 더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복 주심을 아는 거예요. 그 자녀들한테도 이제는 전도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다음 세대 수련회 갈 때도 후원하고 그 아들도 같이 와서 2시간 동안 그렇게 오래 기도한 적은 처음이라는 간증을 들어봤어요.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하심,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형통하심,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에게 보인다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 아멘. 그냥 뜨문뜨문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감사. 눈 뜨면 감사. 그냥 다 감사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 설교를 다 하는데 아침에 일한 사람, 낮에 저녁에 온 사람 왜 똑같이? 그 하나님 마음이죠. 따질 수 있지만 그 받은 사람에게는 그게 은혜지 않습니까? 난 1시간 일했는데 그럼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냥 다니엘이 아니라 이 다니엘이, 어떤 다니엘이요? 역경 중에도 감사할 줄 알았던 다니엘. 그 전에 하던 대로 늘 감사가 체질화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다리오 왕 때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의 때도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원수를 패하게 하시고 다리오 왕 때도 형통하게 하시더니 왕이 바뀌고도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형통의 비결인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다니엘 곁에 변함없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다니엘을 형통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합니다. 감사는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는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감사하면 거기다가 이자까지 더하여서 형통의 복으로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만 난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창세기 25장 2절에 보면 여러분 그 바칠 수 없는 중에도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께 감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요 아들 6명을 더 주셨어요. 이걸 제가 말씀을 좀 비춰드릴 걸 그랬는데 창세기 25장 2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창세기 25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 뭐 이삭 하나도 못 얻을 사람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이삭도 주시고 아들 6을 더 얻게 하셨다. 한나도 그렇지 않습니다. 불이나 때 막 격동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는데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 이후에 애 못 낳아서 그냥 막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근데 보란 듯이 5남매를 더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도시락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 예수님이 그거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거기 모인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기본이 5,000배의 복입니다. 5,000배. 그리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되는 하나님의 큰 복.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돌무도 옮기라 하시더니 나사로야 나오라. 그 죽은 자가 걸어 나오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역경, 시련 임할 때가 있어요. 믿음 좋은 다니엘에게도 이런 시련이 왔는데 왜 우리 삶 가운데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주여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역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나에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영원한 하늘나라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나의 삶의 체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오병이의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죽은 것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12광주리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 그 복 가지고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 가지고 하니까 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뭐 어떻게 갖고 그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나는 그 하나님 영광 위에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가정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